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남은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도 한 권도 한 장도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사도행전부터 남은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 전도주의를 하고 또 추수감사절하고 또 감사에 대한 성품 3주 지나가는데 저는 오늘처럼 성경책 한 권을 펴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펴면 28장까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하는 데 대한 기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펴기 때문에 제 마음에 평화도 있어요. 기쁨도 있고 기대도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먼저 쓴 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저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죠. 누가라는 저자. 의사이면서 역사가로서 그 탁월함을 보여준 두 권의 책이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왜 하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을까?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관직에 있는 특정 대상 아무나 우리가 골라서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같은 이런 책을 기록해서 정보를 주고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책을 써서 그 사람에게 들려줄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창원시청에 근무하는 누구에게 도청에 근무하는 누구에게 아니면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유명한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면서 이런 누가복음과 같은 책, 사도행전 같은 이런 책의 내용들을 담아서 써줄 필요가 있을까? 누가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거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써서 알려줘야 되겠다.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충분히 누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서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이 두 권의 책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선물로 준 것이죠.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수되어 와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됐습니다.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를테면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역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쓰는 목적이 있겠죠. 페르시아 시대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리스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6.25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건데, 그 전쟁사를 기록한 사람이 우리 인간의 잔인함, 우리 인간의 본성,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전쟁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쓰는 이 저자도 역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꼭 내가 이 내용을 써서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특별히 좀 더 예민한 사람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럴 만큼 우리 시대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소개했던 제가 고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데도 이걸 내버려 두고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질문들 하는 거죠. 왜 기독교에만 꼭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런 질문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마저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특별한 관심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 보기도 한, 가벼운 질문이든지 굉장한 깊은 질문이든지 사람들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질문 가운데 적어도 데오빌로에게는 교회가 뭡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내 나라하고 로마 제국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은 세계를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인데 언제 이 역사가 끝날 수 있습니까? 지구촌에 평화를 부르짖는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어떤 해답도 기쁜 소식일 수 없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유일한 희망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교회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질문.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누가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해 줬습니다. 누가복음만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자세히 소개하는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들어보셨죠? 공자와 석가모니를 믿으시나요? 그분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보다 몇백 년 전에 온 사람이고, 그런 수백 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종교의 창시자도 되고, 또 유교 도덕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철학 사상도 가르치신 그런 주전 몇 세기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묶여져 있는 66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실 건지, 어떻게 완성할 건지 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질문들은 수없이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이 의심의 돌을 던져가지고 질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략이에요. 질문이 떠오를 때 그 질문을 덮어버리세요. 질문을 따라 살지 말라고. 뭘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해답을 주고 있는 성경 계시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생각도 성경을 따라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고 또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의 삶도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 통치하심, 다스리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과 그 이후의 세계도 성경대로 믿습니다. 저도 한때 질문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다 소용없는 질문이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알고 싶은 것도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의존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질문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런 거예요. 누가는 질문을 가진 데오벨로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 권의 책은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당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유대교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중심이 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교회와 유대교회가 완전한 결별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한 수십 년 더 걸립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해서 분리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여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는 무엇을 했는지, 교회가 어떤 존재였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로마 제국과 함께 교회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이 시대에 유일한 희망을 교회뿐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나친 말일까요? 저는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대답하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세상을 움직여 버리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서의 그 악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장차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분이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신 후에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일이죠. 그리고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리고 20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1절에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또 여러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 보면 바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실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또 도마는 없는 상태에서 10 제자가 모였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43절이나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을 보면 도마가 없는 데서 나타나시지만 부활하신 주간 이후에 한 주간 뒤에 8의 날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보여주셨어요. 또 그 후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몇 명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서 15장 7절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이 4절에서 9절까지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예수님을 뵙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사기 사건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쓴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11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다른 문서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누가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 성천하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믿으려고 하면 증거가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이보다 더한 사도행전과 같은 이보다 더한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인지 어린 시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나이 30세가 되어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세의 글, 선자의 글, 시편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기까지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왜 모세와 선자의 글을 모르냐고 다시 또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사도들에게 모세오경, 모세율법, 선자의 글, 시편 가지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기까지 주님이 너무 친절하고 완전하게 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행적을 기록하고 그렇게 한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내용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분.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셨던 분,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재건 공동체를 기대했지만 그 재건 공동체가 성전도 건축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도 재건해서, 그래서 구약 교회를 완전히 회복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다시 변화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무 기막힌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의 아들 12명 통해서, 그리고 70명,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됐고, 이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그 침묵을 가지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대답을 주신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어떤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병든 자를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다른 종교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까지, 그런 나병 환자들까지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면서 때로는 만져주시고, 때로는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살려주시고, 죽은 자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후에 세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시고,
준비된 제자들에게 이후의 역사를 맡기시고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를 만나가지고 대답하신 거,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선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데,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큰 희망을 가졌어요.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실 때 어떤 희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에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유대교, 사내들인 공의, 로마 제국,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당시에 기독교를 없이 하려고 했던 유대교가 어떻게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겠는지, 그리고 한때는 교회 우호적이었던 로마 제국이 역사 속에 어떻게 사라지게 될 것인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대답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없이 하고 성경을 폐기하고 그런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러시아의 지도자를 향해서, 중국의 지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들 향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 다 헛되다. 성경과 역사는, 교회는 절대로 없이 하지 못한다. 없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소용없습니다. 다 헛된 인간의 거짓된 마음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선교사들의 손발을 묶어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입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살아있는데, 성경이 살아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데 마지막은 교회의 승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자들에게 딱 떠오른 질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 드디어 됐구나.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너무 알 것 없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소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설교자들이 성경 밖에 자기 꿈이나 계시나 이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헛됩니다. 예언 사역 다 거짓됩니다. 제가 그런 여러만 수백 명이 보는 그런 단톡에 올라와 있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도 조금씩 스케치해보고, 또 어떤 그런 열어보자마자 막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종들은 또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이다,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예언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여러분 2007년에요. 의계인 1907 하면서 무슨 평양 뒤에 부흥의 때가 한국에 온다고, 부흥이 한국에 온다고 여러 예언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서 별하별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 부흥이 온다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절대로 부흥 안 온다고 그랬어요. 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시지 않아? 기록된 성경만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을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고. 아무리 순진한 청소년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성천하셔 주시지 않는다고.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앞날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절대로 누가 말했다 그런 것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다 엉터리입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요, 큰 시련이 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잘못된 예언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큰 허탈감에 빠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다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 끝까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뉴스거리들이 지금은 워낙 이 뉴스 매체가 좋아가지고 전 세계 빨리 퍼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하게 퍼지고. 그런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 가치가 있는 소식, 버릴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진 그런 소식, 예수님 이야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보다
영원히 가져갈 가치가 있는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질문자들을 향해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서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소식을 우리는 전파해야 될 사명을 교회는 가지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과 역사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잠깐요. 그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천하신 후에 1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사도를 보선하는 일이 20절에서 26절까지 있고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1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장 가볼까요? 6장. 6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6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죠. 세상에 허다한 무리까지 들어왔다고 7절에 말하고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8장에 가면 사울이 교회를 없이 해야 되겠다고 8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도 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어디까지 전파되느냐? 11장 18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 보면 땅끝을 향해서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지역인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 갔다 제4차 전도여행까지 진행되면서 이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요 무슨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고 뭐 희한한 것을 보게 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게 하고 뭘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가까운 예루살렘, 우리 창원 사람들은 창원, 우리 한국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한국을 넘어선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 기쁜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도록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성천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올라가신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또 여러분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 몇 미터나 올라갔을 거예요. 뭐 대기층을 벗어났을까요? 뭐 대기층 안에 머물러 계실까요? 그런 거 절대 물어보지 마요. 모른다고. 그냥 조금 올라가요. 공중에 쭉 둘러서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려워서 더 이상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우리는. 왜 알 필요가 없느냐? 성경에 의존해서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굳이 그 이상 그것도 알기 위해서 밤잠 설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강을 잃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3주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됐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아가야 지방까지 전파하게 된 데살로니가인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변화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마지막 남아있는 인류의 희망,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들이 흐트러 놓은 이 문제들요,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 문제 있잖아요. 전쟁 문제 36년 동안 한국을 압제하고 또 위안부 강제징용. 저분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회개 안 할 것 같아요. 예. 모르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태도 보면, 지금까지 태도 보면 그 정도 사과 안 합니다. 교과서도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많이 미화할 거예요. 우리 인간 역사에 일제 강제 점령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거기 조선족의 역사 있잖아요. 그 조선족의 역사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거 누가 해답 못 줍니다. 해답 못 줘요. 역사에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만 해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열어주실 거고요. 제 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감남원이라는 곳에서 돌아와서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천하신 데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도가 첫 번 한 게 뭐냐? 합심 기도.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합심 기도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김정목 목사님 제가 그 예루살렘 여행할 때 합심 기도를 한번 통성 기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은 합심 기도를. 아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때부터 합심 기도가 있는데 왜 그걸 모를까? 통성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 누가 보면 이 사장에 보면 이 합심 기도가 아니라 합심해서 같이 찬송한 얘기도 있어요. 같이 찬송 부르고. 2부 예배 때 좋은 게 우리가 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거죠. 합심 기도, 합심 찬양. 기도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 이걸 사명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경남 학생 나쁜 인권 조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또
몇 주 전부터는 우리 권사님들도 또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정인되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께서 선교 자금도 마련해 주지 않으시고 선교 센터도 마련도 안 해주시고 또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데 세상은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해답이 없다.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지? 그때 권능 주시겠지.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 저는 새순교회가 딱 한 번 놀라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설계하지 않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새순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새순교회 기도의 집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새순교회를 이 시대에 반드시 한번 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의 헌신. 그래서 순이 모여서 기도하자, 기관이 모여서 기도하자,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남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자.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운동이 가족들 단위도 일어나고 기관 단위도 일어나고 그래서 새순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처럼 거룩한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유창하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를 떠났다. 예수님께서 원래 선택한 사도는 12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다. 그건 자기가 자기 갈 길로 갔지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은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그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지나게 하소서 하는 것은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야, 정말 베드로가 배운 사람이 다른 거예요.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시편을 가지고 가르쳐주셨어요. 시편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먼저 성경에 자기 갈 길로 간 사람에 대해서 예언된 그 길로 가룟 유다는 갔고 우리 가운데 똑같이 출입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명 이 숫자를 채우자.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했어요. 그러니 지금도 한 사람 벗어난 이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11사도의 수에 들어와서 이제 12제자가 완전수가 만들어졌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지파의 12,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12사도의 12. 교회가 준비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셔서 준비된 세대가 자기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 세대가 준비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 함께 갈 사람, 함께 끝까지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갈 사람.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할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여기까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새순교회도 준비된 세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